안녕하세요, 헬린입니다. 자, 오늘 또 두 번째 날 이 줌방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어제 이제 우리가 첫날 성경 속의 치유 처방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어제 했던 그 내용의 중요한 메시지를 몇 가지 떠올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원하는 치유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단어인 하셈에서 기름이라는 쉐멘이 나오고 또 향기라는 바셈이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치유약을 처방해 주시는 이 이름은 그래서 하셈이고 그 약의 이름은 하사밈 케트렛 그리고 또 부들라흐이기도 한 예슈아 하마시아흐입니다. 자, 이 약의 성분이 바로 기름과 향기입니다. 성소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기름은 우리에게 바르는 것이고 또 분향단의 성스러운 향기 곧 치유하는 향 하사밈 케토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기름을 바름으로써 이제 우리 몸에서 향기가 나면 예수님의 중보의 향기와 합해져서 하나님이 계시는 향기의 천국으로 올라가서 우리는 향기로운 하늘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로 완전하게 연결되는 원은 치유하는 약을 뜻하는 사맥의 형상입니다. 성스러운 공간인 성전 안에 피우는 거룩한 향과 기름의 재료인 우들라흐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았죠. 자,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기름과 향기가 있는 거룩한 성소 공간이 그대로 우리의 뇌 속으로 들어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뇌 속의 향기 공간입니다. 자, 여기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컴퓨터 앞에 앉아 계셔서 뭔가를 이제 누르려고 하는 모습인데, 자, 우리의 뇌도 컴퓨터 아주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컴퓨터를 사면 그 안에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있고, 또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깔려 있죠. 자, 하나님도 우리의 뇌 안에 하나님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장을 깔아 놓으셨고요. 그 안에 영적 소프트웨어도 만들어 두셨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려가는 뇌 속의 향기 공간이고, 되뇌 변형계입니다. 자, 이 변형계는, 우뇌하고 자뇌 사이에 뇌 중심부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이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기도 하고 기억과 감정을 파일링해서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향기인데요. 이 향기가 주로 클릭하는 키워드들이 감사, 이해, 평안, 수용, 공감, 믿음,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인 치유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자,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생한 한 여인을 잘 아시죠? 자,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을 막 낫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분 가까이 가서 손만 닿아도 내가 깨끗해질 거라는 막 상상이 시작되면서 급기야는 막 엄청 큰 이제 강렬한 믿음이 되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막 해치고 들어가서 상상한 대로 예수님 옷을 탁 잡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상상이 현실이 되어버렸죠. 자, 그 순간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찌릿한 어떤 생명 시너지를 느꼈겠죠. 자, 우리에게는 지금 있지 않은 것도 상상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상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창의성을 닮아서 창조 능력에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치유는 나를 살리려 하는 그 사람의 그의 마음에 완전히 공감이 되어서 내가 나은 모습이 분명히 상상이 되고 확신이 들면서 결국은 그 나의 생생한 믿음과 하나님의 창조력이 함께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행복한 상상 속에 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의심이나 이런 그런 의도가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입니다. 영적인 그 영역에서 물질적인 체계 속에 있는 인간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는 아주 작게 쪼개어진 에너지 형태로 보내는데 모든 물질에는 진동하는 에너지가 있고요.
향기도 고유의 진동하는 파장에 있어서 어떤 떨림을 주고 그 떨림의 상태를 감정이라고 합니다. 상상도, 기대감도, 또 공감도, 믿음도, 환희도 모두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신비한 메시지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이 성경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어떤 형체로 이렇게 지어졌고 그 특성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흙으로 만든 육과 생긴 영과 생영인 혼 이렇게 영육 혼의 이제 구조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코에 불어넣어진 것은 두 가지인데 이것이 사람의 특성이 됩니다. 자, 이 이제 성경 구절에서 일단 첫 번째 이제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손으로 어루만지신 디바인 터치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다의 원초적 개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이 깨어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이제 구별하셨던 바로 이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름을 바르신 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게 미리 깔아놓으신 첫 번째 채널링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코에 불어넣으신 것인데, 욥기 27장 3절과 창세기 7장 22절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숨과 영,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로 니시마트와 루아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니시마트는 네시마하고 똑같이 이제 숨, 호흡, 그러니까 뭐 breath를 이제 뜻하는데 사실상은 이제 대상이 분명히 갈라집니다. 자, 니시마트는 하나님의 숨이고 네시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의 이제 숨이죠. 이 두 단어는 나샴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나샴은 불어넣다, 그러니까 to blow라는 뜻이 있고요. 이 단어는 이제 욥기에서 자주 언급이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읽어보면 꼭 이렇게 불씨에 바람을 후 불어가지고 불을 이렇게 크게 피우고 뜨겁게 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코 속에 생기를 이렇게 불어 넣으신 것은 꼭 이렇게 아담의 몸속에 불씨를 만들어서 불의 기운이 이렇게 나서 따뜻한 온기가 이제 생겨나고 또 동시에 전기도 흐르게 한 것과 같겠죠. 자, 이제 코 속으로 불어넣다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제 특성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아까 이제 그 나샴 불어넣다 불씨, 그 불의 기운 불씨 스파크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니시마트 하나님의 숨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중추신경과 신경전류 또 신경 전달 물질을 이제 가진 구조, 뇌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루아흐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이제 그 기운을 또 다른 이제 기운을 뜻하는 그 루아흐는 바로 우리에게 감정과 어떤 영적 교감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이 되는데요. 이 루아흐라는 이제 단어의 뜻을 이렇게 자세히 풀어보면 정확하게 이게 어떤 특성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뇌 속의 향기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 소프트웨어를 깔아놓으셨고 이제 그 안에서 향기가 그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인데, 자, 이 루아흐가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향기 공간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루아흐의 단어 이렇게 보면 명사는 이제 숨, 바람으로 되어 있고요. 또 마음, 영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동사의 뜻으로는 냄새를 맡다, 만지다, 또 받아들이다, 이해하다 이런 이제 복합적인 뜻이 있고요. 또 형용사로서는 즐거운, 기분 좋은 어떤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의 뜻도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숨은 냄새를 맡는 것 똑같죠. 이렇게 숨을 이렇게 코로 쉬면서 냄새를 동시에 맡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람은 우리가 바람을 이렇게 몸으로 느낄 수가 있죠. 바람이 이렇게 나를 만지는 것 같이. 그래서 냄새를 맡고 만지는 것은 바로 감각이 이제 되고요. 또 마음이 이제 받아들이고
또 영,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로 우리가 만물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마음과 영, 받아들이다, 이해하다는 우리의 인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즐거운, 기분 좋은, 이거는 이제 우리의 감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루아흐의 특성을 닮아서 우리가 감각과 인지와 감정을 가진 그런 이제 피조물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니시마트와 루아흐가 내 안에 결국은 생명 시그널링 체계를 이제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이제 8장 21절 구절을 잠깐 인용을 하면요. 여기에 이제 그 루아흐와 관련된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또다시 이제 그 루아흐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루아흐, 레아흐, 니호아흐입니다. 자, 루아흐가 냄새를 맡다, 레아흐는 향기, 니호아흐는 기분 좋은, 편안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향기를 맡으시다 이런 뜻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루아흐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는데 향기라는 단어인 레아흐의 뿌리어가 됩니다. 그래서 루아흐는 또 향기랑도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니호아흐라는 단어는 노아의 이름은 노아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둘 다 굉장히 편안하게 쉬다, 뭐 휴식하다, 평화롭다, 평안하다 이제 그런 이제 감정 표현이 되는 단어이고요. 자, 그래서 이 이제 루아흐, 레아흐, 니호아흐, 누아흐 이 네 단어를 이렇게 합쳐서 보니까 자, 편안하고 기분 좋은 향기를 가진 영이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특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의 기운이 내 코로 들어와서 내가 숨을 쉬게 되고 또 그 기운은 창조주의 향기가 되어서 뇌 속의 향기 공간 안에 하나님의 이런 특성인 사랑과 평안의 감정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바로 나의 코에 늘 친밀하게 가까이 계셔서 마치 향기를 코로 흠양하는 것처럼 나의 숨이 하나님의 숨과 만날 때에 사랑과 평안의 느낌이 이렇게 밀려오고 또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이제 공감하면서 시작되는 신비한 공감 메시지, 바로 이게 감정의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향기인 사랑과 평안의 감정이 내 안에 시작되면 내 마음은 이미 천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네시마라는 단어가 이제 좀 전에 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 숨이 되면서 나의 숨이 되면서 soul, 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네시마라는 단어는 하늘과 천국을 뜻하는 단어인 하샤마임과 숫자 값이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배우시면 알게 되는데, 히브리어는 알파벳마다 각 숫자 값이 있어서 어떤 두 단어가 합해졌을 때, 그 두 단어의 각 알파벳의 숫자를 이렇게 더했을 때, 더해진 숫자 값이 같은 두 단어는 같은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둘 다 이제 같은 숫자 값을 가진 네시마와 하샤마임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내 마음은 내 마음 안에, 내 숨 안에 하나님의 그 향기가 이제 들어와서 그런 편안한 감정이 느껴지면 내가 이미 내 마음속에서 천국의 향기를 생생하게 맛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영적으로 들려 올려져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특성인 루아흐가 신비한 감정 메시지를 이제 신경 시그널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뇌 속의 구조가 바로 뇌내 변형계입니다. 자, 아름다운 꽃이 있어서 우리가 향기를 코로 맡으면 기분 좋은 향이 코 속에 있는 후각세포에 이렇게 흡수가 되어서
자, 이게 이제 눈 위에 있는 후각 신경부에 모이고 이 모든 정보가 전두엽 영역에 있는 후각 피질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감각을 인지하고 처리해서 그에 해당하는 뇌파를 만들고 그리고 그게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줘서 이 기분 좋은 감정은 안정된 전기 주파수가 되어서 이게 해마로 가서 좋은 감정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좋은 감정은 해마에서 다시 그 아래에 있는 시상하부로 가서 기분 좋은 감정 호르몬인 엔돌핀이나 세로토닌으로 이제 분비하라고 뇌하수체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호르몬들이 뇌줄기를 타고 온몸으로 이제 전달이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호흡이 안정되고 심장의 맥박이 편안해지고 또 기분 좋은 느낌을 온몸으로 이제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치유하는 향기는 뇌의 이제 호흡 중추와 신경 중추와 감정 중추에 모두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변형계는 이제 후각과 해마와 편도체라는 이 특정 구조물이 하나의 이렇게 고리처럼 이렇게 원처럼 연결되어 있는 뚜렷한 경계선이 있는 공간이고요. 이 우뇌와 좌뇌 사이의 뇌 중심부에 이제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양쪽 뇌의 영역을 모두 통제하는 중앙정보통지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쪽 뇌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 전기 시그널의 강도를 이렇게 잘 감지해서 흥분이나 억제의 이제 형태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변형계의 바로 아래쪽에 있는 시상하부 주문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코의 이제 후각신경은 뇌에서 시작된 12개의 이제 뇌신경 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제일 첫 번째 신경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가 유일하게 직접 연결되어 있는 통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향기를 맡으면 이 직통 데이터 전송이기 때문에 뇌내 후각 피질로 이렇게 바로 돌사가 되어서 자극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강한 자극력으로 이제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이 생체 주파수를 통해서 신체 기능을 증진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뇌는 이제 그 신경 뉴런들 사이에 신경 전달 물질들이 오고 가면서 고유의 패턴을 만들어서 이제 감정을 느끼거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신경 전송이 이렇게 전깃줄을 타고 가듯이 잘 흐르면 정보 전달이 정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신경 흐름이 너무 튀지 않게 그 흥분과 억제 사이에 켜고 끄고 하는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이 뇌 신경의 흐름을 잘 조절해서 내가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장 편안한 그 강도의 전류를 이제 보내주는 게 건강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라는 것이 내 몸 안에서도 이제 발생을 하지만 외부의 것도 내 안으로 들어와서 신경 주파수의 교란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내가 있는 공간이 편안한 에너지 기운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내외적인 이유로 우리 이제 신체 내 신경 주파수가 이렇게 불안정해지고 이 잘못된 흥분이나 억제 신호가 이 뇌주기를 타고 내려가기 전에 이제 이게 막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렇게 신경 주파수가 자율신경계로 내려가기 전에 먼저 조절하는 검문 작업이 변형계에서의 향기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변형계인 후각세포와 해마와 편도체의 이제 뇌신경세포는요, 유일하게 어린이에서도 새로 생성이 되는 세포입니다. 전에는 이제 우리가 어린이에서 성장이 멈추면 뇌세포가 더 이상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후각, 해마, 편도, 이 변형계의 신경세포만은 다시 이제 살아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후각 컨디셔닝이라고 부르는 이제 치유법을 지금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향기를 맡아서 뇌신경세포를 자극해서 기능을 되살리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냄새를 못 맡게 된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서 이 향기를 맡는 이 후각 컨디셔닝 치료를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후각세포는 아주 민감해서요. 10조 분의 1 또는 그 이하의 아주 희박한 그 방향물질도 탐지할 수가 있어서요.
이 향유 한 방울로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인 몸이 우리 보통 이제 평균 100조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향유 한 방울에는 평균 40억 조 개의 항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세포 한 개당 4만 개의 이제 비율로 온몸의 이제 세포들을 다 적시고도 남는 양이 되는 거죠. 놀랍죠? 자, 이 합성 약물은 한 가지 질병에 이제 타겟을 두고 한 가지 특성 분자만 가지고 있지만 향유는 한 올 종류의 수백 가지 이제 향 분자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아주 복합적이고 효과적이면서 이 생체 적합성을 가진 훌륭한 자연 치유약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 뇌에 이렇게 향기 공간인 대뇌 변형계를 만들어 주셔서 이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가장 편안한 상태를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사건이 생기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에게 치명적인 변형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에는 향기가 가득했겠죠. 많은 종류, 모든 종류의 나무가 거기 이제 있었으니까. 자, 이렇게 향기가 가득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뇌파는 아주 가장 안정적이고 질서가 있는 편안한 상태였겠죠.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변형계의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하와가 뱀을 만난 순간 그 강교한 뱀의 그 부정적인 에너지 주파, 죄의 냄새가 하와의 코로 이렇게 숨쉬듯이 들어와서 전두엽을 닥치고 그 순간에 이제 하와는 판단력이 이제 흐려지면서 그 뱀의 간교한 목소리에 귀가 자꾸 끌려갑니다. 이렇게 뱀에게 홀리는 그 흥분된 감정 주파가 뇌의 이제 변형계의 질서를 흐트리게 되는 거죠. 자, 아담도 이렇게 파괴적인 에너지에 홀린 하와에게서 그 열매를 받아먹게 되고 치명적인 그 죄의 냄새 주파수가 그들에게 덮게 되죠. 죄의 냄새에 이제 뒤덮이니까 빠르게 되뇌 변형계에 큰 이제 장애가 와서 감정과 행동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호흡이 빨라지고 해마에 갑작스런 이제 막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편도에게 보내진 두려움의 신호는 이제 두 사람을 막 불안감으로 웅크리게 만들고 도망갈 길을 막 찾게 하고 주의를 의식해서 두근거리면서 숨게 만듭니다. 자, 이때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증가되면서 이 막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막 감정이 막 극대화가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죄의 냄새의 치명적 효과입니다. 자, 우리의 뇌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의 그 기분 좋은 편안한 그 감정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이 지배하던 몸을 이렇게 막 불안과 도피성의 무질서한 감정으로 전복시켜 버린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떤 향기를 맡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에덴에는 선악과 나무 말고도 또 모든 종류의 나무가 있다 했죠. 하나님이 그 중에 특별히 향기 나는 레진이 흘러나오는 나무도 만드셨습니다. 자, 이 향기 나는 레진은 인간에게 영적인 거룩함을 상기시키고 또 불안한 감정을 위로하고 신체적인 질병도 치료하라고 만드신 겁니다. 이 향기 나는 나무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향기는 사단의 악취나는 냄새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변형계 깊은 곳, 편도체에 자리 잡은 그 두려움과 도피하고 싶고 막 억눌린 마음을 완전히 해제시켜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향기의 유연성이고요. 또 기름짐으로 멍에가 풀려 자유케 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감정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행동이 큰 차이가 이제 납니다. 그래서 나의 이제 감정을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또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뇌는 서로 견제하고 보완적인 시스템으로 이제 복잡한 기능을 실수 없이 잘 실행할 수 있게 두 개의 영역인 우뇌와 자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지 그 양쪽 영역을 이어주는 그 센터가 바로 이제 이 감정뇌의 이제 변형계고요.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좌뇌는 일상뇌에 있죠. 자, 이 좌뇌는 이제 말하자면 스트레스 영역이고, 우뇌는 쉬는 뇌입니다. 그래서 디스트레스 영역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 계속해서 주파수를 형성하면서 신경을 움직이게 하고, 이 우뇌하고 좌뇌 사이를 이렇게 교신하면서 다양한 신호들이 전달되는데요. 결국 이제 이런 신경 주파수가 감정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뇌는 이제 고유의 뇌파가 있죠. 기분이 가장 편안하면서 정신이 명료하고 생각도 정리가 잘 돼서 일의 능률도 잘 오르고, 이 뇌파가 몸에 잔잔하게 흐르고 있으면 몸도 편안하고 건강한 상태로 이제 유지가 잘 되는 게 바로 알파 뇌파입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이제 행복하고 조금은 느긋한 감정이 내보내는 이 알파 뇌파는 우뇌의 담당인데요. 이 사물을 이제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제 너그럽고 느긋해지기 쉽고 차분하게 이제 상황을 처리하는 능력이 이제 생기게 되죠. 자, 이런 이제 편안하고 흥분이 들쑥날쑥하지 않는 안정적인 감정 상태는 이 세포들의 에너지를 채워주어서 이 세포들이 생명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제 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스스로 치유하는 시스템을 잘 작동할 수 있게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감정 에너지는 신경의 흐름이고 또 움직이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의 전파에 내가 초점을 맞추냐가 나의 성향과 또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좌뇌 중심의 생활을 하면 이렇게 흥분적인 상태의 베타파가 막 활발해져서 에너지가 소모성이 되니까, 이런 소모성 방향으로 생활이 계속 맞춰져 있으면은 쉽게 피곤하고 병에 대한 저항성도 떨어지고 빨리 늙고 생활습관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암이 발견되거나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이제 뇌와 심장 근육 같은 이 조직에는 고유의 이제 주파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의 이제 생체 주파수는 보통 62에서 78MHz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주파수가 58MHz 이하로 떨어지면 아프기 쉬운 상태가 되고요. 감기는 57MHz, 앱스타인 바이러스를 해보니까 52MHz로 떨어지고, 곰팡이균은 55MHz로 이제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요. 또 암은 42MHz 주파수가 감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힐링 오일도 이 진동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 힐링 오일은 보통 52에서 320MHz 정도의 이제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오일 한 방울 안에 40억 쪽의 향분자가 담겨져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향분자들은 생체 주파수와 흐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떨어져서 좀 약해진 세포한테는 이제 기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강한 살균력이 있는 힐링 오일을 이제 내 몸 상태나 뭐 나이에 맞지 않게 잘못 많이 사용하면 엄청난 독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힐링 오일을 사용할 때는 각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잘 파악해서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억누린 신경은 깨워주고 지나치게 흥분된 신경은 억제해서 이 전류의 강도를 잘 조절해 주는 것이 향기가 변연기에서 하는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느긋한 우뇌와 너무 바쁜 좌뇌 사이에 변연기가 자리 잡고 있는 이유겠죠. 자, 향기가 이제 신경 흐름을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뇌의 이제 주요 신경 억제 스위치인 가바와 이제 결합을 해서 스위치를 켜고 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막 매일매일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머리를 많이 쓰게 되고, 그러면 이 좌뇌의 이제 막 활발한 활동이 계속 우리 몸에 이제 막 도파민이 많이 이렇게 막 뿜어 나오는 그런 상태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가바가 억제하는 이상으로 도파민이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과잉각성 상태가 되어서 잠도 잘 못 자고 늘 긴장되고 이렇게 이제 막 스트레스 호르몬이 항상 이렇게 업되어 있는 이제 상태가 되죠. 그러면은 내 몸이 막 이렇게 혈압도 올라가고 몸도 늘 뻐근하게 아프고
호흡도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뭐 심장에도 이제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몸이 소모적인 그 에너지 소모적인 상태가 되니까 만성 스트레스 모드로 전환이 돼서 이 부신피질에서 계속 이제 막 코티졸이 나오는 그런 악순환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우리가 이제 잠깐이라도 뭔가 이렇게 매일 마음을 편안하게 릴렉스 시킬 수 있는 것을 이제 하면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면 우뇌가 탄력을 받아서 가바를 이제 작동시켜가지고 도파민을 견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바의 이제 활동을 더 끌어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도파민이 이제 떨어지면서 다시 또 이제 좀 기분 좋은 감정, 행복한 감정을 주는 세로토닌도 분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힐링 오일을 코로 깊이 숨을 쉬면서 흠양을 하거나 목과 어깨 이제 부드럽게 문질러 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나서 따뜻한 물에 이제 이렇게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오일을 넣고 목욕을 하면 이 향기가 가바랑 결합해서 행복한 느낌을 주는, 이렇게 릴렉스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을 내보내고, 또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 신호가 뇌에서 자율신경을 타고 부신피질까지 가서 막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뿜기 전에 이제 중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막 너무 바쁘게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일상을 이제 살면 늘 아픈 사람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몸이 감정적으로는 육체적으로 스트레스 상태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향기를 이렇게 그래도 시간을 가지고 흠양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은 이 신경 안정 주파를 가진 그 향이 신경세포 그러니까 신경세포 성장 유전자랑 반응을 해서 신경세포의 항산화 작용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신경이 힘들어서 빨리 늙지가 않게 되고, 또 이렇게 기분 좋은 느긋하게 하는 세로토닌 분비도 활성화되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다 이제 편안해지면서 이렇게 빨리 늙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내가 좀 이렇게 느긋하고 편안한 감정 상태를 좀 유지해 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또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죠. 자꾸 이제 막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도 있고, 뭐, 환경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짜증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이제 컨트롤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또 나 외의 모든 사람들과 이 세상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치유는 나의 상상력과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함께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이제 상상력이나 창의력은 아까 이제 봤던 그 사물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뇌인 우뇌 영역에서 주로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물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루아흐의 성향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이제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에너지를 하나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인간인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만큼 어떤 자유로움이 없죠. 조금이라도 이기심이 있고, 또 이제, 남보다는 또 이제 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내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것은 이제 내 자유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컨트롤해서 바꾸려 하는 것은 자유에 정반대되는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바꾸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데 하지만 내가 이제 스스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나 스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느긋하게 기다리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자, 이런 이제 여유가 있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나의 뇌 속에 불어넣어 주신 그 루아흐의 성향과 또 유연성으로 내가 어떤 이제 상황도 잘 헤쳐나올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뭐 상황이 있거나 뭐 아니면 내가 어떤 그 불우한 상황에 있더라도 어떤 이렇게 전체를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로 보는 어떤 그런 공감력을 가지고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이 나쁜 상황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어떤 타고난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하고 적응 유연성이라고도 하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고 따르면 루아의 특성인 수용과 이해심이 커져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마음이 느긋해져서 이렇게 용서도 잘 되고 화해도 잘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수용과 이해는 우선 상대방이나 상황이 내게 보이는 의도를 공감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상대에 대한 동정이나 공감이 부족하거나 아예 상실이 되면 어떤 파괴적인 성향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성향은 이제 변형계의 편조체에 이상이 생기면 나타나는 정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변형계와 그 안에서 작용하는 향기가 어떤 평안함과 안정적인 성향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간혹 우리가 이제 평안이 없고 이기적이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거나 막 파괴적이고 뭐 폭력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 때문에 평소에는 내가 참 이해심도 많고 느긋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좀 감정 조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이제 편도체는 콩알만한 아주 작은 크기의 구조물이지만 이 안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그 공포와 두려움의 감정, 아까 아담과 그 하와의 이제 사건을 예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포와 두려움의 감정은 상당히 파괴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편도체가 위축이 되면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상실되어 버려서 비도덕적인 생각을 하고 막 행동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없기 때문에 범죄 유형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감이 동정보다 더 큰 감정인데요. 공감 능력을 가지려면 다른 사람의 의도를 먼저 이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좋은 예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성소에서 향기를 흠양하고 분향을 하는 것이나 또 가서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손을 얹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웃이 하나의 공감대로 이어지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자, 잠언 27장 9절에도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느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같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하시죠. 자, 여기서 이제 기름은 쉐멘이고 향은 케토렛, 인센스고요. 그 분향한 향이죠. 충성된 그 이제 공고는 조력자이신 성령을 가리키는 에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기름을 바르고 분향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좋게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감정을 잘 지킬 수 있으려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하고도 또 같은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도 잘 조절해야 되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보이는 어떤 의도나 아니면 상황적인 것을 전체를 다 이렇게 수용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도 있어야지만 나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 감정의 톤도 더 안정되고 수용적이 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한 마음도 느긋해져서 이 기분 좋은 하나님의 그 특성과 주표가 잘 맞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잘 통할 수 있게 이제 그런 이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향유는요, 나를 이렇게 동물적 수준의 그 쾌감과 불쾌감의 어떤 그 차원에서 더 영적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더 고상하고 도덕적인 마음이 이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나의 감정을 더 잘 이제 절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의 뇌 속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걸 방해하게 됩니다. 자, 향유는요, 식물이 가진 치유 성분을 100% 순수하게 추출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주 소량이라도 이제 향기를 낼 수가 있고요. 또 치유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이제 불순물이 섞이면 그 고유의 치료력이나 뭐 어떤 영적인 느낌을 가진 향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순수하고 절대적으로 깨끗한 향의 대표가 바로 유향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레보나인데 순수하게 희다라는 뜻이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랭킨센스라는 이름도 이제 pure incense, 그러니까 순수한 향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이제 레보나의 숫자 값과 또 이제 어제 배웠던 그 하셴이라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하셴과 숫자 값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레보나는 바로 하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향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에는 바로 신성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신의 본질을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유향이 담고 있기 때문에 자, 고대에서부터 이 유향은 신께 드리는 선물로 이제 여겨졌고요. 또 이 신성하고 영적인 의미나 파워를 가진 아주 귀한 향이어서 이집트에서는 자신들의 우상 신전에다 이 유향불을 피워놓고 또 향유를 자기 자신들의 그 신상에다가 발라서 신성함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바로의 눈에는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뇌의 향기 공간인 변형계와 같은 모양을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이 향을 우상 앞에 바치고 세상적으로 돈을 버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최근에는요, 이 향수 업체들이 자신들이 만드는 그 인공 향수를 약이라고, 그러니까 메디센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의료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고유한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진 힐링 오일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은 만든 인공 향수가 그 인공 향수도 이제 그 치유성을 가진다라고 자꾸 막 광고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 성경 속의 그 힐링 오일과 그냥 세상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그냥 가짜 향의 차이를 모르는 겁니다. 뭐 이것도 약이 되고 저것도 약이 된다 하니 그냥 똑같은 그냥 약으로 취급하는데 그 뒤에 숨은 진짜 의미 영적인 파워를 알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도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세상이 자꾸 우상의 이름을 집어넣는 것이고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거룩하고 신성한 이 내 속의 향기 공간 안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이제 유향은 아라비아 사막 그 오멘, 예멘 그 소말리아 지역에서 주로 이제 서식을 하는 아주 작고 단단하고 덤불처럼 이렇게 거친 이제 모습의 나무인데요. 옛날부터 이게 아주 값비싸고 이제 귀한 상품이 되다 보니까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부터 낙타에 싣고는 저 그 광활한 사막을 지나 예루살렘 북쪽의 도시인 페트라까지 오고 가는 그 길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공위성으로 이제 보면은 보이는 유향 무용로가 이제 되어 있죠. 자, 이 이제 고대 이집트는 자신들의 그 우상 신전에다가 매일같이 이제 유향불을 피우고 뭐 이렇게 이제 향유를 발라야 되니까 그 아라비아 사막의 그 에트리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주로 유향을 수입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냥 군대를 보내서 빼앗아 버립니다. 이게 이제 인류 최초의 오일 전쟁이죠. 지금도 우리가 석유를 점유하려고 오일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 역사는 유향을 차지하기 위한 향유 전쟁과 또 석유를 점유하기 위한 석유 전쟁의 시대로 나눠지면서 그래도 향유를 이제 점령하기 위한 그 시대에는 어찌됐든 우상이든 하나님이든 어떤 신성한 신에 대한 경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아예 이런
영적인 그런 신에 대한 그 경배감도 없어져 버렸죠.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유향무용로까지 이제 만들었던 그 시대에,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 아라비아 반도 아래쪽에서부터 저 먼 예루살렘 북쪽 도시인 페트라까지 왔다 그랬죠. 자, 이 페트라를 보면, 야곱과 에서가 이제, 연상이 되는데요. 야곱과 에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스러운 향기 공간에 하나님 모신 자와 세상의 우상신을 모신 자의 큰 갈림길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장막을 지키는 자였던 야곱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갈구하는 삶을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고 여호와의 전에 향을 피우는 백성이 되고 그 자신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들판을 지키는 그 자이고 전혀 영적 갈망이 없었던 에서의 후손은 에덴 족속이 되어서 저 유양무역 그 포털 도시로 유명한 페트라라는 바이산 지역에다가 신전 도시를 이제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유향을 많이 막 팔아서 이제 돈을 모아야 되니까 아예 우상신을 이제 모시고 거기다가 분향전도 만들어서 유향을 아주 대거로 이제 공급하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서의 후손은 결국은 그 하나의 어떤 바위성의 도시를 만들었고 한때는 막 그 신전 도시라고 해서 유명세를 탔지만 결국 지금은 지진으로 무너져서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시온산에다가 여호와를 모시는 성전을 세우고 또 늘 하나님을 이제 갈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야곱의 후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죠. 자, 이렇게 이제 처음 우리가 이제 시작했던 창세기 이제 2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그 코로 들어오는 그 향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연상시킵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향기는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향을 만든 재료들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성경 속에서 분향과 향료의 이제 재료를 언급한 것들과 또 치유성을 가진 특별한 이제 약인 힐링오를 이제 포괄적으로 그 이제 몸에 어떻게 전반적인 이제 치유를 주는지는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다시 이제 향기의 특성은 연상입니다. 그 향과 관련된 대상이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데 냄새는 한번 기억되면 거의 영구적으로 저장이 되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나던 냄새나 그 사람이 사용하던 향수는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면 사랑의 감정이 소환되지 않습니다. 아까 야곱은 그 유향을 하나님이 전에 피우면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유향의 향기를 맡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겠죠. 그런데 반면 하나님이 아닌 그냥 다른 우상신에게 유향을 바쳤던 에돔의 후손들은 그 유향 향기를 매일같이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마 여호와 하나님이 없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회상되지 않는 감정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또 감정이 소환되지 않으면 기억도 없다는 것이 됩니다. 자, 요즘 이렇게 에센셜 오일이다 해서 이 오일을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모두 에센셜 오일 향을 맡는다고 다 영적으로 변화되거나 특별한 치유의 경험을 할까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향유의 첫 경험이 성경 속에 있는 향기 나는 레진이어서 향유를 맡을 때마다 성소가 떠오르고 말씀이 떠올려지길 바랍니다. 자, 향기와 함께 떠올려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뇌 속의 인지 방향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제 첫 경험은 창세기 2장 12절에 베들레헴이었는데요. 자, 여기에 하윌라 온 땅을 휘두르고 그곳에는 정금과 베들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향기 나는 레진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나마 이게 뭐 레진이구나. 근데 왜 레진이 거기 있다고 했을까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그 부들라흐는 그냥 레진이 아니었습니다. 자, 어제 강의 시간에 제가 부들라흐 다난에서 발견한 예수님을 보여드렸죠. 그런데 이 또 하나 이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이 성경 구절에 있는데 바로 하율라 온 땅을 휘두르고에서 휘두른다입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가 뭐였죠? 뇌 속의 향기 공간이었죠. 이 향기 공간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변형계죠. 자, 변형계의 뜻이 무엇인가요? 영어로는 림빅이라고도 합니다. 자, 둘 다 둥글게 휘두르다, 둘레라는 뜻입니다. 자, 하윌라는 뚜렷한 경계선을 가진 지형이고 그 둘레 안에 정금과 부들라와 호마노가 있다는 거죠. 자, 정금과 부들라흐와 호마노는 누가 봐도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중 부들라흐는 향기입니다. 그럼 변형계가 하율라 온 땅이고 그 안에 향기 공간이 있고 이 둘레 공간 안에 성소가 있고 예수님의 중보의 향기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자, 오늘 이제 향기의 공간과 향유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길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부족해서 잘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 둥근 원이 그려지면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금 말한 그 부들라흐의 또 다른 의미, 그러니까 뿌리어의 의미를 한번 보겠는데요. 자, 부들라흐라는 단어의 뿌리어는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진 바달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바달입니다.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낮과 밤을 나누고 무엇과 무엇을 나누고 할 때 나누는 그 단어인데요. 그래서 부들라흐는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냄새인 생명의 향기와 사망의 향기를 구별하는 센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매일 운전할 때 사용하는 이제 GPS를 God's Plan of Salvation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길을 찾는 최첨단 센서는 예수님의 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생명의 향기인 예수님의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하마시아흐인데 이 마시아흐의 반대말을 찾아보니까 마시히트가 되고요. 파멸, 무덤, 사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과 사단의 이름 사이는 분명한 구분이 있죠. 자, 이렇게 생명의 향기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구원으로 이끌지만 사망의 향기는 이름 없는 권세 없는 자인 그 사단에 의해서 파멸과 죽음으로 이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향기를 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기를 맡을 때마다 늘 생명의 향기이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그 힐링 오일의 정말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좀 이해하셔서 감동을 받으셨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이제 향유를 맡기 전에 하는 축복 기도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분향하고 향유를 흠양할 때마다 하는 기도입니다. 복이 있도다 주 나의 하나님, 만물의 왕이시며 향기나는 나무의 창조주시여. 아멘.